창세기 3장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사가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사가 함축적으로 어떤 사건에 매우 집중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 11가지의 동사가 사용되어지면서 3장의 내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이처럼 한 번에 오는 것 같아요.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막 복잡하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가 긴박하게 일어날 때는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겨울에 여기 남산 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빙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데 왼쪽은 우리 순환도로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방촌 쪽 절벽 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큰 벽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 빙판에서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왜 그러면 차가 돌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차가 도는데 핸들이 안 먹는 거예요. 왜냐면 미끌려서 이렇게 쭉 차가 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커브를 틀면 커브를 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차가 옆으로 밀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경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경황이 없을 때는 우리가 머리가 백지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는요. 지금까지의 일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의 가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왼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 그런데 얘가 생각해 보니까요. 왼쪽은 낭떠러지니까 떨어지면 별로 확률이 높을 것 같진 않아. 벽에 부딪히면 그나마 어찌됐건 간에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러면 차를 오른쪽으로 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그러면 차가 뭐 뒤집어지든 뭐를 할 테니까. 그래서 차를 오른쪽으로 확 돌려서 차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청소하시는 청소부가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소부를 피해서 벽을 박았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은 게 차가 돌면서 앞으로 박았으면 매우 다쳤을 텐데 갑자기 차가 돌면서 남산은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인도와 차도의 그 차이가 엄청 높아요. 차가 돌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반 정도 떴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가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쓴 거죠. 겉은 멀쩡한데 보니까 속에 프레임들이 다 휘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나중에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핸들이 반이 틀어져 있어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견인차를 불러다가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수많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어떤 일을 당할 때는요, 갑자기 배치장처럼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교통사고를 보자면 그 사고는 어찌 보면 더 큰 사고이고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고가 여러 번 나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경험이 있던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국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가를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결코 우리가 운이 좋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건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합니까? 전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2-1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판단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3-2-1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가 자신의 어떠한 욕구가 되었던지 혹은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던지 그는 결국에는 그 판단을 하게 될 때에 그 자신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는 남편을 끌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왜 끌어들였을까요? 왜 자신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남편에게 주었을까요? 그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서 줬을까요? 너무 좋은 거라고 해서 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와는 그 자신이 행동한 일들이 자신의 욕구, 자기의 바람대로 그 일을 결정해서 나아갔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일이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닌 심리학적 용어로 하자면 초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하자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한 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왜곡하고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가 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끌어들인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져야 되는 그 책임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긴 게 우리는 무엇인가 받는 것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할 것, 나에게 불이익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리는 것은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니면 정말 나한테 오는 그 피해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와는 오늘 그렇게 그 책임을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하와가 오늘 아담에게 그 사과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지막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도요,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누구나 인정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그 죄를 막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왜 안 말려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많지 않아요? 왜 나 그대로 내비뒀어요? 애들이 참 웃긴 게 공부하라 공부해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러잖아요. 왜 공부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말려주길 원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히려 하와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동의해주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와는요. 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수용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들은 협의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무시하고 확장시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이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으신 관계를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고 세워가기보다는 무너뜨리고 깨는 것에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인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또한 부부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일터를 만들어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그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요 만들기보다 깨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귀한 거 깨는 건 너무나 쉬워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하고 죽이는 사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커피학교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아 나는 못 죽여. 아니에요. 우리 총 한 자루만 있어 보세요. 내가 실수로 빵 한번 쏘잖아요. 사람 죽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관계를 만드시고 살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살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웃긴 게요. 무엇에 더 관심이 있고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나를 죽이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능력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그걸 하나 느끼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지는 못해도요. 누군가는 끌어내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를 되게 원만히 하려고 그래요. 책이 안 잡히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지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살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보다 죽이는 사람, 죽이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그 놀라운 일들을 살리고 지켜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살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망가뜨렸어요. 전국에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닌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다가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식적으로 더 성장했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만약에 누군가가 정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글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정글에서 알몸으로 살았으면 그 사람이 그 벗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추후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마을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옷을 벗고 사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절대로 옷 벗고 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글로 들어가면 옷 벗고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살 때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지식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그 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동반돼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육체적인 성장과 동시에 지식적인 성장,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성장이 같이 일어나야 그 성장한 성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린아이가 몸만 어른이 된 거예요. 지식만 갖게 된 거야. 바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갖고 있고 몸은 성장해서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카이스트 출신들 보거나 아니면 영재들 보면 어린 나이에 막 대학까지 패스하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장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이 부재된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니까 전국에는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는 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좋게 만드신 줄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는 것은 아예 제한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픈하셨잖아요. 근데 먹지만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주시고자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목적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른이 돼서 받아야 될 것들을 소망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원하면 우리가 아무리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거든요. 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재산을 나눌 때, 특히 유산을 나눌 때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느냐? 큰아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 남자들이 많이 받고 여자들이 적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어떻게 됐죠? 모두 다 똑같이 n분의 1이야. 그래갖고 부모님이 살아생전 줬어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법원 가서 청구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요즘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저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한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가장 큰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작은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가장 적게 받았지만 그 달란트가요, 평생 사람들이 일해야 될 그만큼의 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이어족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파이어족들이 요즘 무슨 얘기 하냐면 5억만 있으면 은퇴해도 된대요. 10억만 있으면 은퇴하고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자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앞당기거나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욕심내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립성과 자율성을 사용해서 그냥 스스로가 판단하고 거기에 행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인이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직 그 때가 못 돼서 내가 원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그 미성년자,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뭐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동네에서 막 물건도 훔치고 막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촉법소년법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없애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아이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유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적용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받았음에도 감사한 것이고 받지 않았음에도 감사한 거예요. 받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도록 그것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참 웃긴 게 오늘 잘못 판단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수치를 깨닫게 돼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였느냐? 바로 죄책감이었어요. 수치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들의 몸을 가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을까요? 무화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찬양도 있고. 이유는 간단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컸대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봤을 때 제일 큰 잎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들을 가린 거예요. 왜?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그 수치를 가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수치가 가려졌습니까? 그들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없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 수치를 당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당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잎같이 큰 것으로 내 몸을 다 가릴 것처럼 내가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벗었다라는 그 사실, 그 수치를 그것으로는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돈을 사용해요. 명예를 사용해요.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러나 그 수치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과 수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수치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매일매일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세요. 하와를 부르셨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서 술래잡기 하듯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담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관계를 깰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관계를 깨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깰 만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질문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수치와 죄의 출처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밀어내시려고 우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어떻게 안으시려고.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 그들이 뭐라고 느꼈을까요? 아, 나를 심판하려고 부르겠구나.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뭔가 잘못하면 부르면 도망가더라고요. 안 와. 그런데 지들이 떳떳하고 좋을 때는 오히려 땡겨와요. 막 땡겨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가 오늘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나가라고 하시려고 찾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그 심판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나가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것은 역사에 없지만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하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용서를 받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주원이 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마 용서하시고 새로운 그 언약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죠?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줘서 내가 먹었다고 얘기해요.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 여자 탓. 자기 탓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해요? 뱀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이유는 그 책임을 물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불순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부르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밀어내고 그 책임에서 나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책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도적인 책임성이라는 것은 바로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모든 일은 하와가 했잖아요, 주도적으로.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난전여비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결국엔 그 두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그것은 공동체 운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공동체 운명인 거예요. 가족은 공동체 운명인 것이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잘못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연대성, 최종적으로 누가 지는 거예요? 대표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가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대표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대표자인 아담이 오늘 하와가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될 때에 그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됐냐면 그 죄를 묵과해 줬단 말이에요. 수용해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와가 그것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아담이 못 먹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 그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예요. 먹지 마! 라고 했다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와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와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뒤로 빠져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저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뱀이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 잘못이에요.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남편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고 참여시켰고 내가 넘어가 버렸어요. 내 탓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책임성, 주도적인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우리가 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대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장이니까 남편이 대표야.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이고
역할에 따라서는 우리는 각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을 잊지 않으면서 정말 용기를 내고 결단할 때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책임성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것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한대요. 그런데 그 주도적인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성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받는 유익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져야 될 십자가 책임감은 내가 앞장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